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이에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말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씀. 사람이 흔히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면은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두 팔이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면 사람이 축 처지잖아요. 처지면은 생리학적으로는 말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팔이 머리 위쪽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매달리면은 이 가슴이 호흡을 하기 힘든 그런 상태거든요. 숨을 내쉬려면은 못 박힌 발목에 체중을 실어 온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 순간 어떨까요? 발꿈치를 관통한 11.5cm 철제못이 뼈와 신경을 갈아놓는다. 그렇게 해야만 한 모금의 공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7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7마디를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 한 말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의 시선은 계속 다른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서기 30년 4월 7일 금요일.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서기 33년 4월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 날짜와 실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곳은 예루살렘이었고 때는 6월절 기간이었죠.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절기잖아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 기간이 되면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신전에서는 수만 마리의 양이 제물로 바쳐지고 그 피와 내장 냄새가 건조한 봄 공기와 섞여 도시 전체를 뒤엎죠. 고대 예루살렘 아래서 발굴된 거대한 하수도 유적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발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 병사들의 명령소리가 뒤섞인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성벽 밖 언덕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의 이름은 골고다였습니다. 골고다는 아람어 굴갈타에서 유래됐고 문자 그대로 해골의 곳, 그러니까 해골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바리아로 번역되었고 영어권 성경에서는 갈보리라고 부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 성 바깥의 언덕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류 구속과 희생의 상징적 장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 언덕의 이름이 형태가 해골을 닮았거나 또는 처형된 사람들의 유골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골고다라는 이름을 해석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해골의 장소, 해골의 곳, 도시 성벽 밖, 다메섹이나 가이사라로 향하는 주요 통행로에 인접한 버려진 채석장 지역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높아요. 로마인들은 선전 효과를 위해서 산 정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목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높이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 높이 이렇게 길게 치솟아가지고 이거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지면에서 약 1.5m에서 2.5m 남짓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비슷한 지경이었다. 조롱과 침이 직접 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로마는 제국에 반항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3시에 달리시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의 기록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6시간이 시작되기 전날 밤부터 이미 예수님의 몸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우리는 이 기도를 듣고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의학적인 현상으로는 혈안증이라 그러는데요. 극단적인 공포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땀샘 주변에 있는 모세의 혈관이 파열되어 혈액이 땀과 함께 배출되는 희귀한 생리 현상입니다. 이 상태를 경험한 피부는 표피층이 극도로 얇아져 예민해진대요. 근데 바로 그 상태에서 채찍질을 받았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었다니. 약하고 약해진 그 피부와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를 걸었다니. 이것이 7마디가 가상칠언이 시작되는 현장의 조건이었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온몸, 예수님의 온몸에서 짜낸 것들이 오전 9시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발을 통과한 11.5cm의 7.5시 박혀있고 못이 빠지지 않도록 뼈와 몸머리 사이에 감람나무 조각이 와셔처럼 끼워져 있었습니다. 7.5는 정중앙 신경을 관통하거나 훼손했을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 부위의 충격은 번개를 맞는 것과 같은 신경성 통증을 유발한답니다. 그 충격이 가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 고대 헬라 문헌에서 이 단어는 채물을 완전히 변제하거나 무거운 항아리를 바닥에 떨어뜨릴 때 쓰여졌다고 해요.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에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능동적 행위예요. 납덩이와 달린 채찍으로 살이 찢긴 그 몸으로 못이 박히는 그 순간에 나온 첫마디가 원수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예요. 두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또 움직이죠. 예수님의 양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게스타스와 디스마스라는 이름이 지어지는데 이 부분은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두 사람의 반응은 복음서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달려 있습니다. 같은 고통, 같은 형틀, 같은 봄 하늘 아래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조롱이 들려와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신도 죽어가는 처지에서 숨을 쥐어짜며 내뱉는 말이 조롱이었어요.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미 도망쳤어요. 종교 지도자는 비웃고 있어요. 그 한복판에 역시 죽어가는 제수가 피투성이 옆 사람을 향해 왕에게 하듯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마음의 전환이 가능한지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그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예요.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죠. 파라데이소스.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 토착어가 아니랍니다. 고대 페르시아어 파이리 다해자에서 사용된 외래어로 파이리는 주변, 다해자는 벽을 샀다라는 의미예요. 합치면 담장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인 정원. 좀 더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왕이 소유한 배타적이고 완벽하게 보호된 왕실의 사냥터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오직 왕의 허락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채용장 한복판에서 이름도 없는 제수에게 예수님은 왕의 정원으로의 초대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이 표현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교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만 죽음 직후 즉각적으로 낙원에 진입한다는 뜻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이라는 단어가 말씀의 앞이 아니라 뒤에 연결되어 내가 오늘 말하노니 즉 선행의 시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하기는 어렵죠.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순간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단서도 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세례도 없었고 헌신의 시간도 없었고 선행을 쌓을 기회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손발이 못에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가 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기억해달라고 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개신교와 가톨릭 정교회를 막론하고 이 장면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십자가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26절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그 곁에 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도망친 상황에서도 이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남기고 있죠.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품었던 그 순간부터 이날까지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 지켜보면서도 개입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였죠. 그것이 어떤 무게인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까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다소 거리감 있게 들리지만 헬라의 원어 분하이는 당시 기부인이나 왕비를 향해 쓰던 극존칭이었어요. 현대적으로 옮기면 어머님이시여라는 그런 표현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라는 혈족의 호칭 대신 이 공적인 존칭을 취한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어머니를 한 독립적 인격체로 예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돌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손발이 못에 박힌 채로 숨을 쥐어짜며 남겨질 어머니를 걱정한 것. 자신이 떠난 후에 어머니가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은 그 준비였죠. 죽어가는 자리에서 남아있을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네 번째 말씀은 가상칠은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깊이 공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앞서 세 말씀은 모두 타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절규입니다. 그리고 왜 버리셨냐는 절규예요. 이 외치면 언어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숨어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21편 1절의 인용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원래 시편 22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아자부탄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사박다니. 이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고 아람어, 즉 당시 유대 민중들이 사용하던 아람어 성경 번역본에만 나타나는 순수한 아람어 어근이에요. 예수님이 히브리어 원문이 아니라 민중의 일상 언어로 번역된 본문으로 이 시편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성전과 율법의 공식적인 언어였다면 아람어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쓰고 들은 모국어 그리고 가장 내밀한 일상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극한의 고통 속에서 공적인 제 언어가 붕괴되고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언어가 터진 것이에요. 이 외침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진영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실제적 영적 단절을 감당하는 순간으로 읽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탄식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나는 시편 22편의 구조 전체를 예수님이 인용한 것으로 보아 절망이 아닌 신뢰에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두 해석 모두 이 말씀의 무게를 다른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주변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군중 일부가 이 외침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하죠. 엘리 엘리라는 발음이 엘리야와 비슷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종말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강한 기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절망의 절규가 조롱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가장 날 것의 언어로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절규가
빗나간 오해와 조롱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마음이 멈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것 같은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죠. 성경은 그 감정을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규를 숨기지 않고 다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5번째 말씀에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가장 짧은 말씀이고 가장 물질적인 말씀이에요. 신학적 선언도 아니고 중보기도도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채찍질로 인한 대량 출혈, 또 못 박힌 사지에서 계속되는 출혈,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는 상태, 출혈과 탈수가 결합되면 혈액량이 급감하며 심혈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저혈당성 쇼크라고 얘기해요. 내가 목마르다. 그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말씀 앞에 중요한 한마디를 더 달아놓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럭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또 다른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설교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5번째 말씀은 수백 년 전 기록된 예언들의 성취 안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갈증, 이것은 연기가 아니고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죠. 6번째 말씀은 이 이야기 전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단 한 단어예요. 테델레스타이. 이 한 단어에 담긴 문법적 무게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헬라의 완료 시제는 단순히 과거에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완전히 완료된 사건의 혈육이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을 나타내는 시제라는 거예요. 완성되었고 그 완성은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하다는 선언이에요. 이 단어는 신성한 사명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완성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언과 율법의 요구가 이 한 죽음으로 완전하게 종결되었다는 선언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패배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나온 말이었지만 그 문법 시대는 영혼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처음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 6개의 말씀을 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큰 소리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지금 극심한 저혈당성 쇼크 상태에서 숨을 쉬기에 못 박힌 발목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상태에서 힘이 다 빠진 그 순간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많은 체형을 집행해온 로마 백부장은 이 임종 방식에 깊은 경외감에 사로잡히죠. 기운이 다해 쓰러지듯 숨진 것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주권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7번째 말씀은 그 마지막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가상칠언의 전체 구조가 완결됩니다. 4번째 말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던 그 자리에서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무리되죠. 깊은 탄식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의탁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단절처럼 보였던 것이 단절이 아니라 통과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의 임종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기록이죠. 그는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첫 번째 말씀의 메아리예요.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일곱 번째 말씀의 메아리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임종 방식을 자신의 죽음에서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가상칠언이 후대 신자들에게 삶과 죽음의 모범으로 각인된 방식을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장면이에요. 한 사람의 임종이 다른 사람의 임종을 빚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시간 동안의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이름도 공로도 없는 제수에게 왕의 정원을 약속했죠. 세 번째 말씀에서 손발이 못이 박힌 채로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서 버림받음의 절규를 생것으로 생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에서 그는 목이 말랐죠. 여섯 번째 말씀에서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에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여섯 마디는 타인을 향했고 네 번째 절규 하나만이 자신의 고통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규조차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곱 번이나 입을 열 수 있었는가? 어쩌면 그 답은 자신이 아닌 무언가에 시선이 완전히 고정되었을 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자면 이 일곱 마디가 아름다운 것은 정돈되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네 번째 말씀에 있습니다. 왜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그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절규 이후에 계속 입을 열었습니다. 탄식은 끝이 아니라 탄식은 통과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는 계속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에 첫 번째와 일곱 번째 말씀을 떠올린 것처럼 이 일곱 마디는 한 사람의 마지막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내는 것은 용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채로 탄식하면서도 목마른 채로 계속 입을 열 수 있다는 허락 같은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 위에서 우리는 그 허락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상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에서도 탄식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통과하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편히 하루를 사는 삶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오염되어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 찬양하시고 축복을 마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승하시고 나 기억합니다. 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장르지만 천사가 부대줄이 없네. 저그스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마리아 저녁 새벽에 주께 갑니다. 인물은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가상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통과점임을 인정하고 우리들이 알고 믿기를 원하는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